디모데 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말씀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2차로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인데요. 바울의 상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었을 때 처음부터 감옥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에게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복음을 좀 자유롭게 하다가 그에게 이제 정식의 재판이 되어지거나 또 어떤 정치적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졌는데요. 바로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택연금으로 풀어줬다가 다시 감옥에 잡아들여서 그 고난 속에서 디모데에게 교회와 또 여러 가지를 당부하면서 그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디모데후서가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가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으로 그에게 먼저 인사를 합니다. 어찌 보면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운데 은혜와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어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바울은 세상에 있는 그런 가치관 속에서가 아니라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음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평강으로 오히려 디모데에게 인사를 전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면 은혜가 없고 긍휼이 없고 평강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다라고 할 때 그냥 경제적으로 편안하고 자녀들 가족 가운데 문제가 없으면 평안하고 좋다라고 합니다. 그건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거기에서만 평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고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내가 평안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실제로 수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세상적인 가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고난당하고 죽음 가운데 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믿음이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두려움 또는 고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흔들리지 않은 그런 평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며 또 주께서 그런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3절의 말씀에는 바울이 밤낮 쉬지 않고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 쉬지 않고라는 말은 한숨도 안 자고 기도한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것이고요. 우리가 빼지 않고 계속해서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가 왜 기도하느냐면 이제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을 압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와 많은 교회들에 대한 지도자를 세워져 있기에 그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계속되어져야 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기도의 내용도 조금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내가 원하는 것, 문제 해결, 그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기도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바울과 같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어서 내가 그를 돌보고 또 그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도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기도회가 많았는데 오늘날 기도회가 많이 사라지기도 했고요.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 누구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만 이야기해야지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고 변화시켜 달라고,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됨을 이 본문을 통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거짓없는 순수한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의 시작이 내 외할머니와 내 어머니로부터 이어온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국제결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신앙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아버지의 영향보다는 어머니의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들 중에 하나가 모국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엄마의 언어라는 표현을 쓰죠. 그만큼 어머니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바로 바울은 너의 믿음의 영향력이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이어져 온 그런 순수한 믿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좋은 영향력들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어져 가야 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즉 물론 어떤 분들은 내가 일대 신앙일 것입니다. 그럼 일대 신앙이라면 다음 세대에게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의 좋은 유산을 물려주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인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8절 말씀에는 그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가 더 투철하게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디모데가 바울에 비해서 어린 나이이기도 하고, 그리고 디모데가 바울과 같이 다녔지만 아직 그만한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너에게 다가오는 고난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8절 하반절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갇힌 이유가 어떤 세상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런 경우가 많죠. 내가 아는 사람이 뭐 감옥에 갔다, 아니면 또 내가 아는 사람이 가깝게 지낸 사람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한다. 그러면 모른 척 하려고 합니다. 멀리 나 잘 몰라, 그냥 친했어도 자꾸만 그럽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거 너 부끄러워할 일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오늘 우리 시대가 좀 아쉽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좋은 이미지를 갖지 못합니다. 이 코로나가 오면서 코로나 시기에 더 그래 버렸는데요. 그리고 이단들도 많아져서 우리를 바라볼 때 이단처럼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불통의 이미지가 있고 자기 고집만 피운다라고 하는 세상에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보다 보면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굉장히 욕설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세상 사람들 기독교라고 아니하고 개독교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세상에서 비난의 수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왠지 꺼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며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볼까 봐 스스로 작아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면에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그들이 해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로 인해서 부끄러워할 일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며 복음 때문에 조금 부끄럽고 딴 사람들이 약간 그렇게 이야기한다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정체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므로 세상의 소리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늘의 소망으로 무장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